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나와 내 현장과 또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현장에서 나를 이기고 또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흑암 근세와 또 싸워 이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부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을 몰라 우상숭배 생활화로 풍랑시대 살릴 구별된 사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들어간 상처로 배악이 분열되어 언약을 놓치게 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생각, 삶 속에 강단의 나침판을 통해 치유되어 성도가 서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가로동이 되어 공동체의 축복 누려 언약의 전달자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리셋하는 한 해로 바꾸고 찾고 세우는 복음 개연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므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로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망대 세워 전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언약식이 행사가 아닌 영원한 것 붙잡고 영적인 부자로 준비되어 있는 강단
결단과 도전으로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중직자의 중간자인 대청 공동체가 이들의 모델이 되어 세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이미 세워진 시스템 속에서 정금같이 훈련되어 영적인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렙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로 교회와 함께 24 기도팀이 되어 기도 배경 되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산업이 현장에 누마서 16장의 팀들이 일어나 교회와 후대 237 현장인 독일과 스위스,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곳곳에 생명건 제자들이 세워져 네피림 시대에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흐름들을 통해 모든 성도 흩어진 제자들 비대면 현장에 흘러 바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대형화 시스템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에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자들이 영안이 열려 황금어장 살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도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음죽이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닿아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문 활짝 열고 제가 명절 때 제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참 이번에 감기가 아주 좀 독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아마 푹 쉬시고 그랬을 줄 믿습니다만은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주제로 구별된 자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죠? 이때가 언젠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다스린 시기 이후에 직접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바뀌는 그 중간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이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시대의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기가 똑같습니다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움 당할 때는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문제를 막 일으켜서 나라를 막 힘들게 만들고 그랬죠. 또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이 지도자가 눈을 제대로 못 열고 어려움이 와도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해법도 모르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장에 지금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때문에 현장이 아주 힘들었고, 문제는 그 미래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갈급해하고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미래 희망이 보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 시대를 타개할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에 시험받은 특별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실인으로 구일받은 사무엘입니다. 그죠? 사무엘도 삼손처럼,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삶과 그 남긴 그 열매가요,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이런 시대 살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기도라는 그 배경이 있었는지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성도로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이 보면 다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이지만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하고 성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문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로 보면, 그죠? 제사장이라는 말하고 전도자라는 말이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2월달 4주 동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고 전도자로 불러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하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배경을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기까지 어떤 배경을 준비했는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2월 달에 들을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4주 동안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발견할 현장이 무엇인가? 현장에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알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경제, 기술, 무슨 문화 이런 걸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요 세상은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진짜요 처음에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보면요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1960년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60년생인데요. 근데 그때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 확실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윤택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여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AI 기술이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요. 이게요 우리 한 5년쯤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AI 기술이 나오면 다른 거는 다 해도 AI가 설교를 못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끼리. 아마 그때 335 뭡니까 직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술가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마 이렇게 AI가 예술 작품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게 한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AI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죠? 누가 그렸는가 숨기고 뭡니까 출품을 했는데 AI가 그린 그림이요 완전히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아십니까 여러분? AI가요 지금요 그림도 더 잘 그리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옛날에 AI는요 지식적인 거는 하지 이런 뭡니까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못할 것이라고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미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더 이상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AI가 설교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지금은 막 너무 빨리 세상이 뭡니까? 발전 안 합니까?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이렇다 보니까 지금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지금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불안합니다. 지금 전부 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 할 때 그냥 어련히 들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겠지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 백성이 망하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럼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그게 6장 말씀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귀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주님이 하는 탄식입니다. 그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교회 와서 우리가요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믿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요 우리 성도들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한테요 문제가 딱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말로 아는지.
늘 제가 말합니다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저는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옛날에는요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죠? 쉽게 말하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요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주님을 영접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주님이 자기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날 만날 한 일이 뭐냐, 메시아 기다렸어. 메시아. 옛날에 메시아를 기다렸어.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라면 그리스도는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맨날 기다렸나면 메시아를요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메시아를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각지대라 말 안 합니까? 사각지대.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사각지대는요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차 바로 옆에. 그거 뭡니까? 그거 우리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 그거 아주 틈이 있거든, 틈. 그걸 우리가 못 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무지하니까 이게 이제 사각지대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완전히 이사야 6장 보니까 그 뒤에 나오죠. 완전히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고, 나중에 뭡니까? 가옥이 토지가 전부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저 멀리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대로 됐잖아요. 말하자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 결과 극심한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그래서 제가 쓰다가 원고를 쓸 때 저는요 재앙시대 이런 말 가지고 안 되고요 완전히 불모지대다. 불모지대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땅에 풀 한 포기가 안 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잘못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지금요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 제대로 안 전하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뭡니까? 교회들이 뭐 하느냐, 딴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럴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비록 우리가 지금 볼 때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은 불모지대이지만 거기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들이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요 현장에 진짜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 아닙니까? 늘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진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가 금요일날도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마가복음을 쫙 읽는데 뭐 마가복음 그냥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3번 해요. 3번. 예수님이 3번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 말을. 너무 웃깁니다. 3번째 예수님이 하실 때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3번째에, 그죠?
세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뭡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하자면 이혼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지금요, 시험에 빠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하면 된다. 된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된다 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그게 뭐냐니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모세가 이혼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뭡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딱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규례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묻는데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결혼할 때에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과연 결혼 언약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혼 규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결혼 언약이죠. 사람들이 결혼 언약을 모르고 뭡니까? 뭐 결혼하니까 같이 살만 뭐하고 헤어지면 뭐합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언약을 잘 모르니까 맨날 딴 이야기 합니다, 딴 이야기.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옆으로 막 어린애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야, 이놈들아, 어린애들 절로 가거라. 너희들은 절로 멀리 가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애들 그렇게 하지 마라.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너희들이 섬겨야 어린아이들처럼 진짜 이 어린아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내가 진짜 거듭남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데 정작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목적은 뭐냐? 바깥에 있는 뜰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못 들어옵니까? 애들이 못 들어오지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지요. 거기에요. 병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부활할 거다 하는데요. 제자들이 아예 그 말을 의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이야기하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자마자 하는 말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왕자리에 앉으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뭡니까? 형제거든요, 형제. 자기 둘이가요, 그 세베대 아들 형제거든요.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말하면 내가 예수님 오른팔 되게 해주시고, 우리 동생은 예수님 왼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완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과연 현장에 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지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진 결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뭡니까?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사적으로 뭡니까? 사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엘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 아들을 두둔하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게 무서운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팔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팔을 끊어버리고 너희 집안에 노인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팔을 끊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너희의 제사장 권세를 박탈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한 명 없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은 젊어서 내가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4장 뭐 20몇 장 쭉 나옵니다. 보면요. 실제로 그 후손들이 젊어서 다 죽어요. 젊어서 다 죽고 거기에 보면 그 20몇 장이라 20몇 장에 보면요. 거기에 사울 왕이 그죠? 이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 뭡니까? 제사장들을요. 한몫에 뭡니까?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만. 그게 아마 사무엘상 22장인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사장이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으니까 지금요. 그게 바로 재앙의 이유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지금 시대에 이 뭡니까? 신앙 실패의 가장 최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볼 때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궤는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진짜요, 하나님 계획을 놓친 교회는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키고, 이걸 소중하게 지켜내고, 우리가 물려주고, 전달하는 게 우리 사명인데요. 만약에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궤는 가치가 없고, 일종 뭡니까? 우상하고 비슷한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 블레셋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둔한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저 언약궤를 훔쳐가면 저걸 뺏어가면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못 쓸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뺏어갑니다. 참 뺏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이걸요, 이 사람들이 아스도시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엎어져요. 그 다음날은 어떻게 엎어집니까? 모가지가 땡강 끊어져가지고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려우니까 막 서로 뭡니까? 우리 폭탄 놀리기를 합니다. 아유, 안 되겠다. 여기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요, 딴 데 가사 막 보내고 막 이럽니다. 가사 막 보내니까 거기도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가는 데마다 이게요, 완전히 뭡니까? 지금요, 막 재앙이 막 터지거든요, 지금. 그러니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뭐 하느냐. 야, 이거 우리한테 주지 마라. 우리는 뭐 안 받는다. 이럽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막 서로 막 훔쳐가고 이랬는데, 그러니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방백들이 모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원래던 장소로 돌려놓자. 이랍니다. 자기들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가는 데마다 뭡니까? 막 현장에 재앙이 막 터지는데 막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안 나옵니까? 이 독종의 저주가 막 재앙이 막 터지는데 이걸로 인해서 온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곡소리를 많이 냈으면 하늘이 들을 때에 하늘에 뭡니까? 그 소리가 다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겁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요. 그 아스도시에 뭡니까?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상이 목이 탱강 끊어져 죽었죠. 뭡니까? 엎어졌죠.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엎어집니다. 엎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관계가 있을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엄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재앙의 원인은 내가 볼 때는 블레셋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블레셋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지금 잘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맞다면 지금 시대의 문제는요,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가진 교회의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진짜 나를 살리는 복음,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이거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제가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제가 생각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 두둔을 해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신학자고 주석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나온 그 뭡니까 이 성경 주석 가운데 그 목사님이 쓰신 주석이 굉장히 뭡니까 아주 중요한 주석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석가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우리 모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뭡니까 부흥시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는데 계속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뭡니까 부담이 되어지고, 이 목사님에게 일단 꼬리표 같이 그렇게 달린 그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뭡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교회가 뭐냐니까 이 목사님 그 아들의 사업을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섰는데 이제 이게요, 이 아들이 좀 정신이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생각을 보니까 아들이 막 정신이 약간 이렇게 뭡니까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하셨는데, 그죠? 근데 말년에 막 두고두고 그 아들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었습니다. 이 아들. 그게 제가 어릴 때 내가 겪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요, 은퇴를 하시기 얼마 전에 딱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부흥이 되고 큰 교회인데, 아마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는 자기 후임으로 미국에 있는 그 자기 셋째 아들을 세우고 싶으셨던가 봐요.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다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는가, 은퇴를 하시면서 그냥 굉장히 주위에 굉장히 좀 괜찮은 명망이 있는 목사님을 자기 후임으로 딱 이렇게 뭡니까 딱 앉히신 겁니다. 앉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 후임 목사님을 징검다리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을 그 다음 목사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그 당시에 뭐 그냥 바로 세습을 하면 뭡니까 또 뭐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뭡니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뭐 이러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담임 목사님 파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막 교회가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가요 계속 목사님을 청명하고 쫓아내고 이랍니다. 근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볼 때 완전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 합니다. 계속.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엘리 제사장 그 시대가 생각이 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작은 경험으로 내가 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구나.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성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뭔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늘 말하죠.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2가지 하셨는데 하나는 이미 다 지키셨고 하나는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살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안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내가 이제 새 신분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100% 하나님이요 성취하셨어요. 그거 붙드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약속이 있다 안 했습니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우리 가문과 내 현장과 주위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이 언약이 뭔가 이거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이걸 제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나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귀가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죠? 자기를 안 부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엘리를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데 누가 불렀을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아닌데. 그래요? 돌아갑니다. 밤에 하나님이 제사장 뭡니까? 사무엘을 3번이나 부릅니다.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겨우 엘리가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네가 가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도 엘리가 내가 볼 때 완전히 뭡니까? 사람이 완전히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잘 시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나의 삶과 나의 현장과 내 산업과 나의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뭡니까? 정거와 치유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그거부터 여러분이 진짜 발견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고 내가 뭡니까?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들어서 하는 그 말 말고 스스로 뭡니까? 답을 내세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내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다 깨닫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뭡니까? 내 삶과 현장과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금요, 증거와 치유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에 힘이 붙습니다. 내가 그냥 우리는 교회 왔다가 예배 그냥 드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신앙생활 자체에 힘이 붙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힘이 붙고요. 결과적으로 신앙과 삶이 서로를 살려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선순환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주시던 그 증거를 내가 찾고 누리는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내가 주일날 예배가 살아남으로 평일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평일 현장이 살아나면요, 내가 주일 예배 와서도 은혜와 힘이 그때부터 넘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이 뭔가 이해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2월달 메시지를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여러분은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응답 주시고, 미리 은혜 주시고, 미리 확인케 하신 그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뭡니까? 여기서 확인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리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미리 응답 받아버리면요, 싸울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한 이정시쯤 된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뭡니까? 누가요? 내가 길 가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나보고 주차비 1,000원 내놔라. 그러면 이재용 씨가 그거 싸우겠습니까? 아, 여기 당신 누구 땅인데 당신이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한테 1,000원 달라 하느냐? 그거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내가 미리 응답 받아버리는데, 아마 이재용 씨쯤 되면요, 10,000원짜리 주면서 그래 9,000원 가지세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는 첫 번째로 내가 구별된 성도고 전도자기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이런 몇 가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깊이 훈련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깊이 훈련.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뭘 볼 때마다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깊이 훈련이라는 말은요, 깊은 것도 보고 얕은 것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뭡니까? 일반성이 있죠. 보통 사람이 뭘 하는 일반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소수가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 같으면요, 대략 월급을 받으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좀 많이 받으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래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비록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벌지만 내 인생 자체가 거기에 머물러서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 한이 되어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에, 물론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돈 1,000만 원이 필요했죠. 1,000만. 내가 돈 1,0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생각할 때 이 1,000만 원이 그때 물론 큰 돈이었는데
1,000만 원이 딱 있었으면 그때 내 인생을 뭡니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 1,000만 원 이러니까 갑자기 내 같은 사람이 1,000만 원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는요, 제가 전혀 뭐 재산이 뭐 돈이 없을 때거든요. 뭐 제가 내용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만 어떤 1,000만 원이 딱 있으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 막 이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근데 1,000만 원을 이야기 안 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때요, 1,000만 원 이야기를 누가 1,000만 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내가 그때 지금 내 인생에 진짜 참 기회인데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 1,0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우리 집에 1,000만 원이 어디 있노? 그래 큰 돈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아버지 그렇죠 맞죠? 1,000만 원 같은 그런 큰 돈 우리 집에 없죠. 이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포기했어요. 제가 한이 돼서 이야기를요. 나는 우리 젊은 애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평생 내가 꿈을 꿨던 거 있었는데요. 그걸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수습 사원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한 달에 월급을요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 해에 내가 들어가는 그 해에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뭡니까? 우리가 수익이 있어가지고 결산할 때 보너스를 받는데 보너스를요 내가 몇 천만 원 받았어요 그때. 그때 내가 놀랐습니다. 그때 나는 진짜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는 맨날 뭡니까? 한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거가 맞죠. 그런데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인생이지만 내 꿈은 뭡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내 꿈은 100만 원이 아니고 내 꿈은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이 돼야죠. 그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100만 원 받아가고 뭐합니까? 사람이 한 방에 우리가 몇 억을 벌어야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일반성하고 특수성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무슨 말을 하겠죠? 내가 여러분 꿈꾸는 거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거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뭔 말 알겠죠? 나는 100만 원짜리지만 나는 비록 내 인생이 100만 원짜리 인생이지만 내 꿈은요 100억을 꾸야죠. 내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그러면 내가 100억을 꿈을 꾼다고 그럼 100만 원을 가볍게 봅니까? 아니죠. 내 꿈이 결국은 100만 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흥하게 보면 안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보잘것없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은 사람이 되게 뭡니까? 좀 부족해도 나중에 복음받고 이 사람 실제로 치유받고 하면요 아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같이 봐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게 깊이 훈련입니다. 맨날 뭡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나중에 뭡니까? 멋있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요, 맨날 푸짐하게 뭡니까? 이러면 또 안 되죠. 자기 눈앞도 봐야 되죠. 이 두 개를 함께 이해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요, 늘 우리가 마음에 내가 힘이 없고 늙었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이요, 인생의 최고로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외로운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홀가분하다 생각해요. 홀가분하다. 어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요, 나는 우리
우리 영감도 이제 돌아가셨고, 영감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우리가 뭐에 매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부품해지지도 말고.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안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넓이 훈련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뭘 볼 때 넓게 봐야죠. 흔히 내 자신을 기준으로 보는 걸 우리가 주관성이라 말합니다. 주관적이라 말합니다. 그죠?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소신입니다. 소신. 그죠? 그래서 내가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신하고 고집은 또 달라요. 그죠? 내가 소신을 가지지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가진 기준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거 수용해야죠. 내가 소신 가지는 것은 좋은데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수용하고 넓게 봐야죠. 아, 저거는 저 사람의 생각이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얻을 것도 많구나. 내가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도 봐야죠.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또 기가 또 얇아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됩니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 소신은 있어야죠. 내 소신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수용하는 걸 가지고 넓이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넓게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이 훈련입니다. 높이.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죠. 경제, 건강, 사람 필요합니다. 맞죠? 세상에 경제 없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못 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도 우리가요, 알아야죠.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제대로 알고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편향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아이고,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천국 가면 좋은데 안 간다니까요. 천국 안 가진다니까요.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아프면 천국 안 갑니다. 천국 안 가서요, 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옛날에 모를 때 아이고, 뭐 아프니까 뭐 아프면 뭐 아프다가 막 천국 가면 되죠.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해봐요.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됩니까? 해보세요. 자살이 잘 되는가?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 자살하려 했는데 갑자기요, 자살하려고 목을 맸는데 끈이 뚝 떨어버렸대.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이, 그죠? 우리 굉장히 찔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찔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그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내 몸뚱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고, 운동하고, 여러분이 제발 좀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거기다가 독주를 잡고 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뭐 율법적으로 술 먹지 마라, 술 드세요. 뭐 술 먹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좋은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요, 제가 어제 한잠도 안 잤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아프면, 저는 아프면요, 잠이 잘 안 오고 계속 헤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저 1분도 안 잤습니다. 제가 멀쩡하죠? 왜 멀쩡한 줄 아세요? 저는요, 피곤하면 호흡합니다. 호흡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저는 아침에도 호흡했고, 새벽에도 호흡했고, 아까 뭐 제 방에 와서도 계속 호흡했고, 강단에 올라서 계속 호흡했습니다. 멀쩡하게 제가 설교 안 합니까, 지금? 제가 왜 아프냐? 젊을 때, 어릴 때, 내 몸이 하나님의 병인 걸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영적으로 편향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 영적인 것만 알지, 세상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이 생각했다니까요. 이거 훈련하세요. 그걸 훈련을 쭉 하시다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도 보이고, 세상에 돈도 보이고, 그죠? 여러분, 건강도 왜 중요한가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이 세상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번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언제나 의시는 그네 누리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이전도회 원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사무실의 모임을 가집니다. 다음 주간 오전 예배 때에 언약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언약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좀 장로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가운도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캠프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8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후대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처에 있는 분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절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인데,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우리 한 주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현장의 렘넌트 후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문제 가진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눈을 열고 현장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